저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미련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미련함이 삼손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어떠한 미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함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힘만 자랑하며 사는 것 같은 이 삼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새참 바람 같은 이 영적인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도전도,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사사기 14장 20절의 말씀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급된 이 말씀은 삼손은 아직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에게 삼손의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1절과 3절은 삼손과 그의 장인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입니다. 아내를 찾아온 삼손에게 장인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신 더 아름다운 그의 동생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삼손의 어떤 성품을 봤을 때 삼손은 이 장인의 제안에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한 인물이 삼손이 아닌가요? 자기 아내를 남에게 주었다는 이 소리는 삼손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삼손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힘자랑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제는 정당성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즉 이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이전에 행동했던 것은 자기가 모르게 정당성도 없이 그냥 감정대로 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 화가 난 삼손의 반응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서로 꼬리를 묶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날쌘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그 300마리 이 여우를 잡아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서로 묶은 꼬리에 횃불을 연결하고요,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준비하는 곡창지대로 이 여우들을 들여보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에 있는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 포도원과 감람원을 불사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분명 삼손은 블레셋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곡물을 파괴하는 이것이 과연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삼손의 방식입니다. 삼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보복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 방식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니 삼손은 군대를 모을 생각도 안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삼손은 분명 사사기에 나온 다른 어떠한 사사들보다도 가장 높은 부르심, 즉 하이어 컬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의 상태에서 출생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 역시 불임의 시대에 그 불임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가진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은 그 시대, 삼손의 시대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전생에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만 행동했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6절과 8절은 곡식과 감람원을 태운 사건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으로 삼손의 아내와 그의 가족 아비를 불태우는 비극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와 그의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한 이 삼손의 비극적인 개인적인 복수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3절은 에담 바위 틈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도륙한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지역인 그 레히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우리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블레셋은 삼손만 결박해서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마을 주민 3,000명을 동원합니다. 3,000명을 동원한 것이 결코 1,000명이 온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을 체포하며 블레셋 군대에게 삼손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기회를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도리어 지금 상황대로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들을 그는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골칫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은 이제 동족에게 포박돼서 블레셋 군사 앞에 끌려나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삽시간에 쳐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이 장면에서 나시린으로서 선한 것을 또 한 번 깨트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시린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삼손은 지금 나귀의 새 턱뼈로 지금 블레셋 군사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턱뼈라고 하는 이 의미는 금방 죽은, 이제 막 죽은 나귀의 턱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나는데요, 새 번역에는 싱싱한 당나귀 턱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피가 줄줄 흐르는 시체의 턱뼈를 의미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저자는 다양한 언어 플레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지역이 레히입니다. 이 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턱뼈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귀의 턱뼈, 즉 레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들이 쌓인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맛 레히라고, 즉 턱뼈의 산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즉 턱뼈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삼손은 이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턱뼈의 무더기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이러한 언어 플레이가 재밌다는 생각인데요, 사사기에는 이렇게 언어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승리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씁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의 1000명의 시체들 위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미디암의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것과는 전혀 정반대입니다. 삼손의 승리가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신만을 위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상황이 바뀌어서 삼손은 목말라 죽겠다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과 14장과 오늘 15장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내용들 중에서 어쩌면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삼손은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의 됨됨이가 어떤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발견하셨을 것이고요, 이러한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그는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자신이 심한 갈증을 채워줄 그 물을 원할 때는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하는 학자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이 부르짖음은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갔던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목이 말라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탄식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쩌면은 광야 2세대들이 한 번도 서 있지 않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변화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블레셋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탄식을 보여주는 샘플일까요?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손의 모든 행동의 동기나 그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하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또한 그래서 택한 이 삼손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도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팍팍한 삶의 환경으로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pirit of the Lord began to stir him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휘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심령을 휘저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휘저으시며 다시 서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나의 삶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19절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살려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과 40절은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여러분이 이미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묻는 장면을 시작해서요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빚어진 5개의 논쟁이 20장에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묵상한 내용에는 3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고요 평민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 권위를 인정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두개인 몇 사람 중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의 요지는, 오늘 본문의 그 질문의 요지는 부활이라는 이 개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일에 이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그 예를 든 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과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관계로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즉 남편이 죽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부부관계가 형제에서 형제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형제에서 형제로 이어지다가 결국 7형제 모두 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질문의 어떤 깊은 의미는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의 삶과 이 땅의 삶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때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즉 부활 이후에도 지금처럼 일부 일처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35절에서 예수님은 부활 다음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은 부활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하반절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추가 설명해서 그들에게 이해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말씀했다라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감히 물을 수 없이 침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 20장에 4가지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덫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의 그러한 시도를 무력하게 만들어 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참다운 권위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까지 이끄실 참 권위자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앞에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20장의 이 4가지 논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권위가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나눌 한 구절 말씀은요,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입니다.
자,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년 동안이 어느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친절하게 노란 그 줄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줬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삼손이 사사로 지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하는 그 흔한 패턴과는 여러분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에 남겨진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징계가 나왔으니까 회개가 나올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해방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찾아오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근데 이 사이클이 기본적으로 기본 패턴이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사사기를 있을 때 적들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의 시기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는 어떤 때라고 하죠?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삼손이 사사로 지냈지만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평화가 아닌 불안이 있고요. 또한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고요. 구원의 여망조차 포기하며 살아가는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지배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길들여져서 싸울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사사 기드온으로부터 그 이후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배교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일정한 패턴은 그대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전 단계가 뭐죠?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기드온 이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의 때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을 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인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사기의 기본 패턴이라면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부르짖음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고통에 대한 울부짖음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블레셋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용감했던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삼손을 넘겨주는 일까지 벌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이해하는 키를 저는 몇 군데 구절에서 찾아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이들이 쫓아내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었다면은 너희가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박힌 바늘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여호수아 23장 11절과 13절에도 너희들이 깊이 명심하는데 어떤 거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방 민족과 한 덩어리가 되고 만약에 너희들이 결혼한다면은 그들은 너희의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며 옆구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사기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을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긍정적인, 더 강한 그 표현은 뭐냐?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그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be with you at your side. 너의 옆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표현상 옆구리만 만약에 성경에 썼다라면은 이 말이 의미가 뭘까라고 할 텐데, 그래서 가시가 첨가되거나 민수기처럼 옆구리에 박힌 바늘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옆구리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옆구리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즉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강대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역설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쫓아내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 너희의 혹독한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 여호수아의 서에 보면은 블레셋 5지역이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힘의 균형상 남겨두어도 별 이스라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들을 남겨뒀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궤가 옮겨 다니는 곳이 바로 이 블레셋 5지역에 속한 아스돗, 가드, 에그론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벌벌 떨게 했던 장수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하찮게 보이던 블레셋 지역이 이제는 골리앗과 같은 괴물이 자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못남들, 우리의 미련함들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하찮게 여기며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과 미련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미련하고 못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셀라폰이 있고요, 아이패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살 때 그 배터리가 있는 그 충전지가 있는데 충전지는 다 정품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선이 끊어지거나 여러분이 그 충전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스토어에 가서 정품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급해서 마켓에서 짝퉁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품과 짝퉁의 차이는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품이어야지 빠르게 저와 여러분의 셀라폰이 충전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제대로 충전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그 정품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모든 문제를 돌파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하나하나가 에낙고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낙고레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에낙고레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자의 셈인 이 에낙고레를 경험하여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부르짖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에낙고레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아우자 앞에 엎드리리. 내 문을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늘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나이 넘기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늙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주어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건너소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순전히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산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이제 비로소 자기 한계를 느꼈을 때,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처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래도 들으시고 애낙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낙골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십시오.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하십시오.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논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계인들이 생각하는,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믿음과 현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아닌 현실을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떻게 7 남자 가운데 이제 다 죽고 과연 그럼 그 한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부활이 가당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현실적인 것에만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을 다 현실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오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일 현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면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세상적으로 천국에서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죠. 부활하면 완벽하게 신령한 몸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천국도 세상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애낙골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도 현실에 붙들려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서로를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낙골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짖으며 에나골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성도님들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에나골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